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때로 여러 상황과 현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때로 많이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외면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눈물 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눈물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믿으며 성도들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너머의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너머의 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그런 믿음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친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통하여서 그 육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결코 좌절치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또 생업의 터전을,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에도 우리가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태월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여러 곳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복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과의 타협이 아닌, 세상의 힘과 타협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성령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쪽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오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따르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아니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지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샤우 옆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역시 몇 번 했다고요? 이제 이건 다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근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민수기를 수요일 날은 신명기를 하고 금요일 날 민수기를 하는데 이 민수기가 2023년 8월 달에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경을 뭉퉁뭉퉁해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편이라서. 또 이제 여호수아서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왜 미신이 무속이 창궐합니까? 내일에 대한 뭐예요? 불확실한 성이에요. 불안함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참 죽음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지켜본 사람이고 또 죽음 가운데 많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했던 묵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들보다 죽음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많이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죽음 다음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일까?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그 다음의 삶의 부분이 어떤 삶일까라는 어떤 그 두려움, 막연함,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아까 제가 기도회 때도 그런 말을 잠깐 했지만, 나의 현실의 뒤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 근데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현실의 이 삶의 부분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인데, 그 다음의 시간이 뭔가 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현실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그 눈물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그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란 말이에요. 막 부르짖고 주여 했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그냥 펑한 마음이에요. 그냥 눈물 쏟으니까 후련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현실의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눈물의 이 시간을, 이게 나의 본질의 삶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나의 참된 본질이, 참된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녹서라는 성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땅의 사람들은 영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영을 통하여 육체의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영을 통하여서 참된 육신의 삶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부분은 무엇이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뭐가 됐다? 영이 됐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이 바라보는 삶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물이에요. 현실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뒤에 있는 시간이 거기 가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다음에 나의 본질의 삶을 내가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었을까요?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400년 동안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벽돌만 구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창을 쓰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검을 쓰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진을 칠 줄 알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대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힘드신 분 계시면요 여호수아 1장을 읽으십시오. 저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습니다. 거기서 위로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하나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 속에, 고통 속에, 눈물의 시간 속에 나 혼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나 혼자 그냥 거기에서 신음하고 발부둥 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렸는가? 그렇죠. 하나님도 달리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의 부분을 쭉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셔서 그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을까요? 뭐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왜? 우리는 이분이 뭔가 이루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뭔가 진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놓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가 3년 동안 이 양반을 따라다니면서 이 양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양반이 행한 것을 우리가 직접 봤는데, 그럼 그 모든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뭐가 온 거예요? 불확실한 불안함이 온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과 같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왜 제자들이 도망갔는가 하는 것이 그냥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뭐로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문을 어떻게 했다? 닫았다. 그냥 문 닫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닫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닫아버린 거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하셔요. 21절 말씀. 20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보내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들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 자, 평안.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안과 평강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함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14장에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하였습니까? 안 임하였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20장에서는 평안이 너희에게 뭐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이제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도 닫아버려요. 그 누구와도 관계를 안 해요. 그것이 제자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제 이들이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의 설교가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자,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백성들의 모습은 낙심함이에요. 낙심하니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면 자, 왜? 무엇이 낙심함에서 담대함으로 바꾸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26절의 말씀이에요. 14장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지금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깨달을 때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질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 잔당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 설치면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그때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낙심함과 두려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담대함과 온전한 강건함의 삶의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낙심함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부분이 이 담대함의 삶의 부분을 보게 합니까? 못 보게 합니까? 못 봐요.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실의 낙심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그때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현실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눈물이란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픔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순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 그럴 때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기도원 갔다 내려와서 막 은혜 받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갖고 얘다 모르겠다. 베드로도 물 건넜는데 나도 한번 건너보자 해갖고 강 건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한 사람 선지자가 나와요.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느 산에서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들 나중에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얘기를 이세벨이 듣고 내 이 새끼 내일 너 죽이고 와. 이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날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뎀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쌀이 나무예요. 쉽게 말해서.
그 쌀이나무 그늘이 얼마나 엎어졌겠습니까? 그 그늘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먹이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가 호렙까지 달려가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8장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18장의 엘리야예요.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는 현실에 딱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엘리야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삶 속의 담대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 내일의 무슨 삶이 내가 이 다음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는 오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확신이 사라지니까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 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의 자리에 무엇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그 눈물의 그 뒤에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이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담대함으로 섰는데 거기에 낙심함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그 자리는 낙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그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삶을 통해서 결코 자녀들의 삶의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의 판단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해줬잖아. 그런데 너는 왜 그래?
근데 자녀의 변화는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뭐예요? 뭐 원론적인 것 같지만은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이 뭐 수십억 재산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 없더라고요. 결국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저도 아주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시련의 방황의 모든 시간 속에 끊임없이 제 자신과 싸워 나가면서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 자녀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해야 될 부분이 그건데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삶 가운데 부모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든 말이죠.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양울굴 받은 자녀는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실의 뒤의 것을, 너머의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현실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단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마저 열시고 들어오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의 평안을 주시려고. 그분이 당신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끼치시려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낙심함의 자리가 참으로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낙심함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낙심함의 자리에 담대함으로 채우라고.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르치시고 또 증명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활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때로 모든 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힘들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눈물 나는 현실이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나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 힘드네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진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분께서는 결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왜 담대함으로 살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현실의 낙심함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보시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낙심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삶 가운데 지치고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그 심령을 통하여서 낙심함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 앞에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단지 성경에 쓰여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59장을 주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이라 고마워요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요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서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봉헌된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습니다. 또 저들의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아시느니 중심을 살피신 이께서 아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물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또한 자녀와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뜻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한 달 동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지사님은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른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집에 갔다가 이제 올 건데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니까 또 여러 행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주기도문 성도하시고 특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현실과 상황 속에 낙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뒤에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